오늘 이 시간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8월 4일입니다. 이제 한 4개월 지나면 이제 스산한 바람, 겨울로 들어갑니다. 덥죠? 더울 때마다 등짝에 우리가 맞아놓은 이 여름 햇볕으로 우리 겨울 우리 더 건강하게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번 한 주 덥다, 이제까지 제일 더운 것 같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화를 잘 쐈지? 어쩜 그렇게 화를 잘 쏠까 그 생각도 많이 하셨겠죠. 모처럼 휴가 기간을 보내신 분들은 쉬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도 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별일 없는 일상이라 우리 모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 또 새롭게 다가오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주 그 많은 생각 속에서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하시며 생활해 오셨습니까?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생각은 얼마나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셨는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살아간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 그리고 사색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밀려 관성적으로 해오던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시내에 죽은 물고기들은 그야말로 물살 따라 흘러가는 그런 물고기들이 죽은 물고기이죠. 거기에 무슨 선택과 결정이 없고 그저 강물과 시내의 흐름 따라 두둥실 떠다니는 물고기, 우리는 그 물고기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여러 일과와 무더위와 염려로 혹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많이 놓치고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초청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오셨죠. 한 주의 묵은 먼지와 부유물들을 이제는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하였고 남유다 역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언제일까요? 구한말 1910년 한일 합방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시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이미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1차 포로민으로 압송되어 있는 그런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거주하는 남유다의 슬픈 포로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구약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한계 속에서 국가와 국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란 결국 서로가 모시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가장 많으신 하나님, 신 중에 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잡혀져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잠시는 우리가 후퇴하고 있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올 하나님의 말씀은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바벨론은 속히 무너진다. 포로된 너희들은 의기양양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집을 지어라. 거기에서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 자녀를 낳으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 역시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라 하여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부정하거나 혹은 저주하지 말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라. 마치 곧 남유다로 돌아올 것이라 거짓된 평안을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70년이 지난 후에야 남은 자들만 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신앙생활이란 모름지기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은 결단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신앙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은 우리 모두 신앙은 결단이다 이야기하지만 결단을 늘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힘겨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신앙적 결단을 내세우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 결단을 대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바벨론의 포로민들은 우리가 무슨 결단만 하면 이제 없었던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결단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게 된 일종의 편지 글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론에게 패배한 듯 인상을 주는 예레미야의 말에 그들은 수긍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속히 돌려보내시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원수의 땅에서 살고 가정을 이루고 텃밭을 만들고 그렇게 살라는 70년을 살라는 내용이 그들에게는 영 못마땅한 내용이고 말았죠. 이번 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단한 화재가 났죠.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해 가지고요, 40대의 차량이 완전히 전소되었고 주변에 있던 차량이 100대나 손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여파가 무시무시했습니다. 주민 2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인근 아파트 5개 동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120명의 주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를 했고, 그 불로 인해서 무려 8시간이나 소방관들이 진압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전기 배관뿐만 아니라 이 화재로 인해서 아파트의 구조 자체도 손상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군가 그저 주차장에 차 몇 대 불난 일이야, 내일 아침 우리 모두 그 아파트로, 우리 집으로, 그리고 우리가 탔던 차량을 다시 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고의 결과와 참담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죠. 바벨론에 포로된 이들이 속히 돌아가리라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저질렀는지 그들이 실제로 통감하고 그리고 실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필요한 지경에 놓였던 것이죠. 남유다의 저지른 죄악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더 이상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국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당장의 미봉책으로 수습될 수 있는 임계치를 훨씬 넘어선 것을 이 남유다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남유다가 완전히 회복되고 정화되기 위해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오염된 땅의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휴경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농사를 짓다 보면 한 곳에서만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의 지력과 영양분이 다 소실되기 때문에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에게 일종의 휴식을 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죄와 전쟁과 우상과 욕망으로 뒤덮였던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휴경의 시간처럼 7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오늘 무슨 결단만 하고 내가 오늘 무슨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 원하는 것 내 때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 내가 무슨 결단 안 해서 그렇지 결단만 하면 일이 술술 풀어진다,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야기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속에서 회개하며 그 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넋놓고 후회하고 원망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 생각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이 땅바닥에 넘어지면 그 땅을 괜히 치고 그리고 그 땅을 원망하지만 결국 사람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손으로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길을 잃으면 당장에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지만 어디 날개가 있어서 헐헐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길에서 다시 또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현실을 벗어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과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다. 땅에서 넘어졌다 하여도 땅을 밀어내서 살 수 없고 길에서 길을 잃었다 하여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우리의 현실입니다. 건너편 집 바라보면서 나도 건너편 집에서 살았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러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도 신앙 아닙니다.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봉인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이 책에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 산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 최고봉에 오르고 싶은 일종의 고객들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전문 산악인들이 이를 대동하여 그 산에 오르는 일종의 상업, 레저 활동이었습니다. 4개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상업 등반팀이 수십 명의 산악 고객인들에게 돈을 받고,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도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출발하게 되죠. 악전고투 속에 산의 정상 부분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400m를 남겨두고 악천후로 인하여 정상 등반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저마다 나는 귀한 돈, 많은 돈 내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을 모집하여 여기까지 온 상업 등반팀의 미래 실적을 위하여 그야말로 무리한 정상 등반을 강행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거 없는 낙관론, 그리고 욕망이 결부되어서 정상 부근에서 무려 18명이 조난당하고 12명의 일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고 참으로 도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에 지레 겁을 먹는 것, 나약한 일일 것입니다. 저 산은 못 오를 산이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인생에 있어서 무슨 도전과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때때로 멈추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수용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민들의 멈춤의 삶, 그리고 그 고단한 삶을 기꺼이 수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평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있는가 아니면 남유다에 있는가 중요한 것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구한다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내가 바라고 올라가야 할 그 정상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셔서 그곳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아니라 비참한 현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길을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언젠가 어느 집사님께서 병실에 계셔서 잠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자주 편찮으시기도 하고 실은 몸이 그다지 건강한 편은 아니시죠. 그러나 항상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얻는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작은 책자를 보여주시는데 자신이 손수 적으시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 몇 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들을 읽고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삶의 소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진심이 그분의 얼굴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청년이 세상의 진리를 구한다 하면서도 늘 게으르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의 스승이 그를 강가에 데리고 갑니다. 함께 잠시 몸을 씻더니 그 청년을 물속 깊은 곳에 쳐넣습니다. 물속에서 나온 청년을 향해 스승이 묻습니다. 그래, 물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무슨 생각이라니요, 스승님? 오직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그런 전심으로 진리를 찾고 추구해야 한다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온 마음이 아닌 부분적인 마음, 일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곤 하죠. 불이 났을 때 살려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은 성찰이 없고 그리고 돌아봄 없이 자동화된 사고, 반복 학습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어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있어도 오늘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일학교 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수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안에 멈추어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 초기에 격렬하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 오늘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 속에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추구하시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다만 오래전에 하나님만을 묵상해서는 신앙의 깊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수요일 혹은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여름 감기를 앓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월요일에 여유가 되면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산책 등을 하면서 주일에 전할 말씀을 조금 묵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전에 읽었었던 일본의 저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엔도 수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재차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움이 제가 개가 안 걸리는, 제가 이제 이 여름 감기에 걸림으로써 저는 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여름 감기가 그래서 유발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이 왜 고통스러운가? 이 책은 16세기 일본 그리스도교 대박해 시대 및 그리고 당시 실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4년간 포교 생활을 했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선교사, 그는 일본의 갖은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선교를 감당해 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죽이겠다는 일본 에도 막부의 위협 속에서 강제 추방령으로 모든 선교사들이 다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페레이라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마을에 은닉하고 잠복하여서 가난한 일본인들에게 말씀과 그리고 위로의 소망을 안겨주죠. 그러나 끝내 발각된 페라리라는 그만 배교하게 됩니다. 당시 해외 선교부의 일원이었던 로드리고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일본에 잠입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로드리고 역시 붙잡히게 되고 그는 순교를 당할 때 기꺼이 그것을 자신의 삶의 부분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로 많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박해자들은 로드리고에게 말합니다. 너의 순교는 우리에게는 관심 따위가 아니다. 너가 배교하지 않으면 너가 포교했던 모든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배교의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후미에, 즉 동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저 너의 발로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너가 사랑하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드리고는 그것이 결국 배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 굳은 결심을 하며 앞선 페레이라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사랑하며 품은 일본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된다는 현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주님, 저는 가롯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며 그는 후미의 앞에 섭니다. 저들을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밟겠노라 다짐하지만 혹 자신이 살고자 그리스도의 얼굴 후미에를 밟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어느 아내에게 남편의 얼굴을 밟으면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 되었다. 안 그래도 밟고 싶었는데 두 발로 척척 밟으시겠습니까? 어느 남편에게 아내의 얼굴을 밟으면 자녀들의 삶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아까 밟았지? 나는 장롱에서 점프해서 밟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배우자가 먼저 말할 것입니다. 여보, 밟아야 살아. 그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로드리고가 앞에 선 그 후미에 예수님의 얼굴은 형체조차 없어질 정도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거의 닳아 없어진 동판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로드리고가 발을 옮기려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야,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너희의 고통을 안기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로드리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갑니다. 로드리고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그분으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로드리고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가 평온할 때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와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배교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후미의 앞에서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는 바로 가장 침통한 상황 속에서 더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루지 못한 꿈, 남보다 갖지 못한 현실, 오르지 못한 삶의 밑바닥이라 하여 신앙을 통해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거기 하나님 계시며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하며 모아놓은 재물은 없으며 자녀와 그리고 인생이 내 맘 같지 않아도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깊은 절망과 고통을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시 삶의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도 좋다. 오늘의 텃밭을 눈물의 씨앗으로 일구어라. 내일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나는 거기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절망의 파도가 우리 인생을 휩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희망의 해안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다 하여 내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막막한 삶의 밑바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먼 곳 아니라 바로 거기에 우리를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존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 구원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